자, 우리는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방치하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을 생각하지 않고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신은 없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대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또 누구냐 했을 때 아니네에게도 그리스도인인데 더 구별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죠. 특히 히틀러가 좋은 차를 만들었죠. 폭스바겐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국민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어때? 안전하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님의 자녀라고 하는 김일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픔이 저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우연해 주시고 운명에 이렇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당신의 지시 없이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벨기에 신앙국에서 제13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은 범한 자들의 원인자가 아니시며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위대하고 지각에 뛰어나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도 가장 탁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님의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이상으로 호기심에서 묻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우리는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으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을 존경하고 이런 한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리라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나 그 많은 수도 세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 아래 만물을 두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셔서 당신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긴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증스러운 오류를 거절한다.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 네덜란드 신학 고백서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네덜란드의 지역 안에 있는 벨기에 지역, 지금은 독립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저자했던 기도드 프레는 결국에는 카톨릭으로부터 결국에는 교수형을 당하지만 그 유산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이데게르 문답과 벨지 신앙에서 도르토 신전을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가 더 우리에게 유용하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요. 오늘은 저번주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유지와 보존을 하시면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민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방치하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당신님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님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 세상 사람이 우연을 할 때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작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작정 안에는 우리의 죄송하게도 죄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곳에서 당신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작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제13명의 신앙 고백에서도 당신님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그 부르심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아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일찍이 서양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누구신가를 분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백처럼 그리고 한일교 요리문답에서도 같이 이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하죠. 장로교가 됐든 개혁교회든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면서 통치하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승리의 멸류관을 받았을 때 그때야 하늘과 동의했을 때 그 참다운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집과 장가를 가는 게 그나마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의 뜻에 범하여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원죄를 태어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아는 것, 성경에서 주어지는 그 범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에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같은 땅에서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제13행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리도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은혜로운 하늘 아버지의 지시로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나 그 많은 수도 셋이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 아래 만물을 두시는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셔서 당신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바로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특하게 우리에게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구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보내신 거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충실히 따라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애쓰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아끼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억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술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우연으로 운명에나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기는 엄청난 불행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 아우슈비츠크,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무서운 공포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제3차 대전을 생각하니 더욱더 신박하겠죠. 이런 엄청난 불행들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스리지 않으신다. 만약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면 이 모든 불행들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십자군 전쟁이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일제시대처럼 사람들을 겁탈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십자군에게 책자를 역할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잘못된 이슬람에게 정부를 넘겨준 거아니냐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느냐? 그런 하나님이냐? 나는 믿지 않겠다. 사실 이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가지의 현실, 즉 과학적 지식과 엄청난 불행에 대한 자각은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익의 교리의 의문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교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에는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오전에서 강좌하는 내용을 다시 주보를 보면 다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기는 알죠. 우리의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교회의 현실은 단지 아는 것으로만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행위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을 또한 뛰어넘어서 행함도 동시에 가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당신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와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을 바로 천지만별 창조하신 데 동력자로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것을 두셨다는 것은 바로 천지만별을 우연으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와 다스린다는 명령 속에서 포함된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100%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험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이유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제13행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서 기록이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이나 아담의 범죄도, 그리고 모든 인류의 모든 범죄까지도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시는 섭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작정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3항에서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은 범한 자들의 원죄자가 아니시며 그 죄들에 대한 책임이 지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위대하고 지각에 뛰어나 심지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도 가장 탁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님의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라고 했지만 인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 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죄의 책임은 언제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묻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스웨덴 배우리 문답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신들을 만드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도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에 의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지와 행위와 허용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들이 죄를 짓겠다고 나설 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죄를 범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범할 수도 안 범할 수 있는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죄를 지어라 라고 놔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칼빈은 오히려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창세년에 계획한 바대로 적극적인 의지로 가지시고서 선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조로 칼빈은 여러 구조를 제시하지만 우리는 단 하나의 사건만 봐도 이 내용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자들 그리고 로마 정권이 합세하여 무고한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까? 어떨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임을 아셨죠. 어떻게 죽는다가 아셨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의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도하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친히 유대인들과 종교자들 그리고 빌라들에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하셨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거나 또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명하신 적도 없고 명하실 리도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자를 리명시켜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해 마땅한 극악 행위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죽인다는 것은 어떠합니까?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오히려 그런 무고한 자를 무명에서 벗겨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명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을 파괴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생각할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산인적인 개념이 아닌 영적인 죽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적 뜻과 하나님의 교훈적 뜻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을 이뤄드렸다고 해서 꼭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드렸다고 해서 상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가룟 유다가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 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앞에 맡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신 사건에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일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와 역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작정하시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단지 감사하면서 주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동기에 있어서 다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실제로 죽이기 위해 합세한 사람들과 그들 배후에서 역사한 사단 마귀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반대에 속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서면서 신앙 고백서 제5장 5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의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일어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하며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건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하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대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요셉의 경우를 볼 수도 있고 욥의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요. 특히 요셉의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악의 배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욥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귀에게 내어주시지만 생명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파의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저자인 기도드 브레는 감옥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으며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에겐 그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독을 피라고 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어떠합니까? 그것도 감사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어려운데요. 감사하다.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다면 이런 고백, 이런 글을 아내에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죽음 앞에서 신앙 고백서를 왜 믿음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기 원합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주일날 시험 주간이면 공부해야지. 전사님, 우리 아이 오늘 못 나와요. 그 지금 저는 예배에 11시 예배 나옵니다. 공부해야죠. 세상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일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안식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쉼을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더
흘리게 만들어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 배우 세계에는 배우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본성대로 행하자 할 때 그들의 정력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범위에까지, 서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는 호기심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그 범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기 위해서 성경 밖에서 찾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겸손과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생각하며 심판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숨겨진 것과 계시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십시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시므로 하나님만이 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합당하게 여기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제13항에서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이상으로 호기심을 묻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우리는 가장 큰 겸손과 경외심으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단을 존경하고 이런 한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만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파의 교회 성도님, 우리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물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구약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려면 그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알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신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의 비밀을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단지 구약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륜의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약 백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경륜의 비밀을 다 아는 자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무엇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결말이 우리에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제 동기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 개혁회는 예배 시간에 2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아리뚱하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서대실로. 그럼 1시간이 됐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수행해서 갔으면 볼 때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이바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철저히 준비해 다녔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갑자기 혼돈이 나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중의 깊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한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의중의 참된 깊이를 결코 다 해야 되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신학국에서도 바로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지한 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학국에서 제13항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위로가 되십니까? 그 까닭은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지 않고 오직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같은 배로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권세 아래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며 그 한 올도 또한 삼세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셔서 당신님의 허락과 뜻이 없이는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바로 하이데크 요령문답에서도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문제가 첫 시작을 하잖아요. 하이데크 지역에서 그 죽음을 앞에서 그들에게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답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나쁜 일들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그러나 또 왜?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물음입니다. 빗자마 현실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바로 욥의 위로, 욥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어느 때는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욥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렇죠? 하나죠. 욥 그럼 나도 집처럼 해봐? 그럼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손으로 만든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어떤 번영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의 가난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게 되며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창조물을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제14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지만 2주간에 걸쳐서 배웠지만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섭리를 이해할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게 하신 걸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마귀의 손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올무에 가르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